여기서 지혜로운 것을 이제 가장 약한 것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개미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영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런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잘 삽니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거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육신의 수욕에 매여 끌려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 시작하고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맡은 본분에 충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서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은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잘 배우고 잘생기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냥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제대로 섬기면, 몰라도 제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이 알아요. 근데 아는 만큼 못합니다.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서 안 하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알려고 아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많이 알아도 도리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대부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책망이 더 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난한 것, 부한 것,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우리가 그 가난 속에서 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부해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잘 먹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다가 됩니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질책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종을 상전에게 자꾸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유신의 소욕에 의해서부터 분명히 악한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위 사람에게 하다 보면 이게 결국 내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위의 상전은 잘못하고 그 위의 상전은 잘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이렇게 있어도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해를 당하고 많은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겨요. 근데 안 씻어. 그러면 나는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심히 높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된다. 높아지는 사람은 자기는 정결하게 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짓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또 이런 모습들, 육신의 시욕에 매인 모습들을 거머리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울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불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악한 모습은 끝이 없이 그 탐욕의 제약에 잡혀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제약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고 낳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니까 부모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내가 덮어놓으면 덮여줄 줄 생각할 수 있으니 또 사람끼리는 덮어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아무리 덮어놔도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격동시키는 슬프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아픔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제약에 매여 있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알고 거기에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높아진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본분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만 안 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도 불행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냥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막 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고 망추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서 여기서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네. 약하고 작고 근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개미라 그랬습니다. 개미 뭐 지나가는 거 그냥 밟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죠? 근데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약한 종류의 집을 지어 바위 사이에 사는 사방과 너무 약해서 그냥 바위 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나 그들이 잘 산다는 겁니다. 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도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떼를 지어서 다닐 때는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메뚜기 떼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메뚜기 떼를 이기지 못합니다. 메뚜기를 못 이겨요.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본능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도 됩니까? 여전히 남아서 땅을 차지하고 있고 다 깎아먹고 있고 사람의 음식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음식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땅을 다 그냥 삼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도마뱀이 나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이 얼마나 약합니까? 잡으면 살려고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도마뱀의 특징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궁에 산다는 거예요. 왜? 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본능대로 사니까 왕궁에 살고 어떤 것은 아무리 험난한 그 옷을 입고 사냥꾼이 있다 할지라도 살고 연약하지만 어떤 세상을 삼키고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예비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개미와 같은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살면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그러나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바로 서서 살면 위풍 있게 다니는 사자와 사냥개와 이런 거가 같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까? 내 본분을 감당하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본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본분을 이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내 자리에서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냐 아니면 어리석었냐, 죄악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느냐,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늘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면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 그 모습이 건강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복된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내가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막 그냥 대항하거나 고집하는 거는 또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했거든 입을 막으라. 입을 막으라. 왜냐하면 더 나가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래도 용서가 되어져요. 그죠? 그러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막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대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예? 그냥 머리 못 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중간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석게 하는 사람은 막 그냥 대들다가 결국은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끝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